주님께서 각 사람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영상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 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폭풍 속에서 평안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 폭풍으로 제자들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과 같은 큰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폭풍 가운데 그 폭풍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닷가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무리들이 그 바닷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배에 오르십니다. 너무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모이자 예수님은 적당한 거리를 두시고자 그렇게 배 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무리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그런 시간들이 제법 지나서 이제는 해가 뉘엿뉘엿 그렇게 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은 그 배에 탄 채로 바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잠시 후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바다 위는 온통 깜깜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갈릴리 호숫가에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큰 파도가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 헐몬산의 찬 기운과 그리고 유다 광야 그 쪽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기운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서 그렇게 종종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그때에 이 풍랑이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여러분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배였습니다. 고기잡이 어선이었습니다. 이 배로는 이렇게 큰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탐배는 이 풍랑으로 인하여 자초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이런 풍랑과 같은, 폭풍과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여러분 사실 예외가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몰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을 그때에 폭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도 이 폭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폭풍과 같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런 시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자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그 폭풍을 통해서 모두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도 바람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을 제자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폭풍이 찾아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폭풍을 주심의 그 동시에 그런 힘과 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당당히 맞서 그 폭풍과 맞서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폭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폭풍을 이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폭풍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혹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이런 폭풍을 만나면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원망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37절 이하에 보면 폭풍이 일어 배에는 점점 물이 차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릇으로 손으로 열심히 물을 떠내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마구 흔들어 그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믿음의 간청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코 믿음의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은 선생님, 우리가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시려고 하십니까? 선생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잠이나 자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에서 이런 말들이 쏟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왜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주무시는 것입니까? 듣고는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을 종종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고 답답해지면서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묵묵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이 진행되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내 기도대로, 내 마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잠잠히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부르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들이었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폭풍이 멈추는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폭풍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자연의 힘은 너무너무 커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폭풍이나 지진이나 쓰나미나 홍수와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진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저들은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 그들의 눈으로 직접 다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진정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항로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동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염려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두려운 일이 생겨도 여러분 결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바른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폭풍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폭풍과 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폭풍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아주 작은 풍랑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폭풍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